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5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더운 날에도 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옆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정신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자말에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하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에 대한 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 단어 표현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조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잘 믿음을 관리하면 신앙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는 정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는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아름다운 뜻이 그 안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이렇게 기후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비상적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목적 하나를 두면 이 표현이 굉장히 완성도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목적을 하나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값진 문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집중하면 이 집중력이 그 신앙과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에 서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 거기에 우리 온 삶의 관심과 우리 온 삶에 집중된 그런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아름답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마음속에 마치 고요한 샘물처럼 평안이 그 영혼에 가득 고이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편안한 쉼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력 있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의 전부를 다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과 혹은 내 생각과 혹은 내 니즈, 내 요구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온 촉각을 모으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거나 귀찮게 살거나 비루하게 살거나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또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말씀은 복입니다.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생육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도 행복입니다. 이 행복,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극진히 원하시는 분, 그 행복을 디자인하고 행복을 분여하는,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지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가요, OECD 국가 중에 38위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행복의 질이 무척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6위라고 하고 국방력은 세계 5위라고 하는데 삶의 평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거친 황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약 한 67% 정도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 평안하지 않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well-being,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산불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산불시대. 불안, 불편, 불평. 이것이 한국 사회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보편적 정서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 기후재앙으로 인한 불안,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슴 싸늘한 괴담 같은 이야기가 지금 온 사회를, 우리 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6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6도 날씨 같으면요, 이전에 10년, 20년 전에 두바이 날씨 기후예요. 사막 기후란 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이게 살인적인 더위죠.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렇지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군대 저 전방에도요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후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엔 돈 있는 분들이나 에어컨 들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또 온 세계는 민족주의의 부활로 배려함이 없고 굴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약육강식의 왕국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려 합니다. 관세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무리하기 그지없는 이 불편한 현실, 민족과 민족 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이 전쟁에서요, 하루에 둘 다 합해서요 몇만 명씩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것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수많은 불편함.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삶 불안에서 자불안석하며 벗어나고자 하는 뭔가 새로운 평안을 찾아보고자 애쓰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잠시일 뿐 다시 육중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는 것 같지 않고 폭복하기 그지없는 이 분영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나? 진정한 평안과 샬롬은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아니, 진정한 평안과 샬롬은 있긴 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게를 잡았나요? 너무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요 평안이라 했는데,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과 평안, 그건 고사하고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평안은 누릴 수 있는 호사가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귀와 우리 눈을 번뜩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다왕 아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5절이지요. 저는 그 끝절을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니, 어디서 평안에 요만큼의 쌀 한 톨만큼의 평안도 없는 그런 시대에 평안을 하나님이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의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방향,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하고 포괄적이고 강력한 평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은 아니에요. 누아흐란 말을 써요. 히브리어에는 누아흐란 말은 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누아흐란 말을 써요.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 레스트, 그 휴식과 쉼을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방의 평안이라. 사방의 평안.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방, 팔방, 십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동서남북하고 거기에 사이사이 끼고 거기에 위아래를 공간 개념으로 위아래를 하면 십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엔 동서남북 이것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쪽의 평안,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한 평안, 이것을 동쪽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의 평안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듯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쉼을 얻는 평안,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평안, 이것을 우리는 서쪽의 평안이다. 남쪽의 평안도 있습니다. 남쪽의 온화한 기후처럼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남쪽의 평강이라. 북쪽의 평안이 있습니다. 북쪽의 견고한 산들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견고한 평안.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의 이 평안, 이스라엘의 아사왕 때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이 사방의 평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시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말하고 이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문제는 작복,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이 있으라. 평안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평안이 무엇인지, 평안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묵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루아흐. 이 누아흐란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괴롭고,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이 땅이 너무 절망스럽고, 다 끝난 것 같고, 다시 재기할 수 없고, 다시 뒤집어낼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낭떠러지기 같은 그런 삶이어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평안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방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사 왕의 이 철저한 영적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남한과 북한처럼 나뉘어지게 돼요. 그때 남왕국 르호보암 1대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 2대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세웠고, 그리고 허망한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아사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비록 타락한 상태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선조 때 이루어진 이방신들의 제단을 다 정리하였고, 음란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산당을 다 폐쇄했고, 그리고 허망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아주 선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로 과감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세계를 다시금 재건하고 복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영적 계획의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 5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성읍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평안함, 여기도 이 평안함,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영적 개혁을 하면서 그 개혁의 결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평안함, 누아흐,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점은 아사왕은 무엇을 먼저 했는가입니다. 그는 그의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고, 그의 나라를 강하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때를 다 씻겨엎고요, 하나님과 불통하는 저들의 마음의 절연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제단과 신상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종교 정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이 부족하거나 내 역량과 내 비전과 나의 어떤 전망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인생의 뒷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에 우선 관계가 있어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통의 관계를 소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사왕은 자신의 능력이나 군소력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분산되었던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평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드리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한다. 아, 좋습니다. 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순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결정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한낱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사왕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깨달았고요.
불통케 하는 요소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악한 것이 있는 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죄가 있는 한, 우리 욕심과 탐욕이 있는 한, 우리의 자아의 열기가 가득한 한, 여러분 결코 그 안에 평안은 임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참된 평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팔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사 왕이 유다 땅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듯이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불통의 요소를 깨끗이 제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사방팔방으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듯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그 핵심적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풀려져야 세상 관계도 풀려주는 거예요. 대신 관계가 풀어져야 대인 관계, 대물 관계도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이 이후에 유다 백성에게 아주 큰 위기가 옵니다. 아사 왕이요 41년을 왕이 되어 통치를 합니다. 남한국 왕이었는데, 그러나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아사 왕이 41년 하는 동안 6번 왕이 바뀌어요. 아주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암살당한 왕이 2이나 나오고요. 국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큰 도전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41년 통치를 하면서 36년 동안은 평안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이 한번 큰 위기를 맞아요. 그것은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의 군사는 겨우 30만 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 시 소련제 탱크 T-34라고 하는 모델의 탱크가 242대가요. 저 판문점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탱크만으로도 이미 전세는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강한 이 탱크의 화력과 돌파력에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사는 군대인데요. 10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이 소위 말하면 병거라는 게 나와요. 병거. 300여 대의 병거를 앞세워서 왔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300대 탱크를 지금 대동하고 유다를 향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300여 대의 병거는 전쟁의 게임 체인지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싸움은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도 6.25 때 이 T-34 242대가 오니까요. 속수무책으로 38선이 무너지잖아요. 뒤집어낼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병거 300대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으니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지요. 이제 불리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평화와 평강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극단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평강은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사 왕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없는 자와 힘이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도에서 이 아사왕은요 진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이 싸움은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사왕은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싸움을 이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반반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이면 짜장면이고 짬뽕이면 짬뽕이지. 네. 짜장 반, 짬뽕 반. 이렇게 반반씩 섞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이 믿음만이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사왕이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역대하 1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쿠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쳐서 무찌르시니 쿠수 사람이 도망한지라. 여러분 이 구스의 100만의 군대와 300여 대의 병거를 물리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아사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평안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반 하나님 반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루아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염려하심을 주님께 맡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뭐냐?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맡기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잘 나온다고 믿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건 별개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별동부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예배와 삶을 결부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힘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간적 파편을 찾지 않았던 아사왕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맡김으로 온전한 위기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네 방식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마. 제발 나한테 맡겨. 맡겨라. 맡김이 믿음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맡김에서 오는 이 마음의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늘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을요, 그냥 낭만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 찬 이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맡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겨라. 제발 좀 맡겨라. 맡기지 않으면 그 맡기지 않은 짐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늘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역대하 14장 16장이요, 아사왕의 이야기인데 여기를 결론적으로 딱 한 번 이렇게 나누자면 딱 두 가지가 돼요.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더니 평안이 왔다. 이게 역대하 14장 16장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위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의 병든 심령이 다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지 말고, 돈을 찾지 말고, 수단을 찾지 말고, 방편을 찾지 말고, 관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죽는 자도 죽을 자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아니고서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산다. 오늘 아사왕과 같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싸우소서.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주의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참된 평안을 아사왕을 통하여 배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여 복의 부녀자 또한 하나님이시여요. 또 이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아니하리라.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며 감사함의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